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스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네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베드로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에 내가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는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표시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경험을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유월절이지만 예수님께 바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할진데 어디서 이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그리고 약간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동네에 들어갈진데 그 동네에서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대로 제자들이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어찌 보면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죽음의 의미이지만, 그 유월절의 의미이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겨지는 나의 몸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결단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복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믿음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말씀 가운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지 아니하겠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 길도 성령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인간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게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봄으로써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우리는 이 자리가 6월절의 만찬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진데, 바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그 귀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말이 아니라 바로 직접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실천하여 주셨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들을 얼마나 존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 베드로의 삶입니다.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까지 갈 수 있고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씀의 경고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군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험난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이 길을 걷기에는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할 때,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며 또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리고 기억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올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6월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증거되어질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마귀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다시 사심이,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물과 기도와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